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래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굉장히 긴 본문이죠. 시간이 오늘 많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또 읽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상한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이제 되짚어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는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눴었죠. 이 여호수아가 군대 장군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적들을 위하는 사람입니까? 이랬단 말이죠. 그 질문은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어떤 점에서 틀렸다? 나에게 유익입니까? 나에게 손해입니까? 이거를 묻는 것이 이런 질문 자체가 기본적으로 틀렸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타 종교에서 나타내는 것처럼 나를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의 종교성을 다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위치와 자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이런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그분이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와의 존재 방식 자체가 다르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이 틀렸다.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군대 장군은 이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이랬단 말이죠. 그 신발을 벗은 뜻의 의미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죠? 내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하나님이 그런 약속이고요. 또 하나는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이니, 거룩한 성소죠. 그러므로 그곳에는 이제 부정한 것이 다 제거되어야만 한다라는 의미에서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두 가지. 자, 이제 그들은 마음적으로도 이 전열적으로도 준비가 충분히 이제 됐어요. 전쟁에 임할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 6장부터 11장까지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전쟁 두 가지,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 전쟁이 이거밖에 없었는가? 아닙니다. 전쟁은 여러 전쟁들이 더 많았죠. 그러나 그 전쟁 중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의 샘플을 꺼낸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리고인데, 여리고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는 전쟁, 승리한 전쟁. 그리고 또한 아이성 전쟁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전쟁을 하다가 실패했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회복된 전쟁. 이 두 가지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리고 전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셨어요. 이상한 명령. 그러니까 이상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식적이지 않고 우리에게 요구할 때에 우리가 들어드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의 명령을 하셨다, 이런 말이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보라입니다. 보라. 성경에서 되게 보라, 이게 되게 많이 나와요. 보라. 이 보라라고 하는 것은, 자, 뭘 보라고 하는 것일까? 2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 구체적으로 그럼 뭘 보겠습니까? 그들이 보는 게 뭡니까? 자, 1절의 말씀에 보면 굳게 닫혀있는 문을 그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굳게 닫혀있는 문을 볼 때에 서로 다른 셋의 입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은 뭐냐면 저들의 문을 확 걸어 잠그게 만드신 거야.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간담을 높게 하셔서, 간담을 높게 하셔서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그들의 문을 걸어 잠고 숨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자, 그러면 여리고 사람들의 입장은 어떤 것일까요? 여리고 사람들의 입장은 하나님을 향한 적대적인 태도죠. 자, 이 문이 활짝 열려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한다, 이런,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이런 뜻이 될 텐데 그들은 문을 걸어 잠갔다는 거야. 적대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거죠. 마치 바로왕과 같은 태도죠. 바로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완고했죠. 완고했어요. 자, 옛날 성경에 뭐라고 됐어요? 네? 네, 강팍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자, 우리 백성을 좀 내주세요. 그래, 알았다 하고선 내주는 척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다시 걷어들이죠. 그러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쫓아갔다가 홍해에서 다 몰살당하는 이유가 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애굽의 바로왕처럼 완고한 태도가 바로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입장 표현.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은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뭐냐면 견고한 성, 그러니까 요새처럼 단단히 닫혀있는 문은 그들에게서는 견고한 성이요, 난공불락과 같은 그런 성의 이미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허물 수 없는 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닫혀있는 성을 보라는 거예요. 문이 닫혀있는 그 성을 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주었다. 내가 너에게 주었어. 뭘 줬어요? 자, 이 왕들과 이 성과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네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시제가 뭐냐면 주었다라고 하는 시제가
완료 시제예요. 이게 이 히브리어나 이 헬라어에서는 이 시제가 되게 중요해요. 이 시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약속했다면 이 약속은 전혀 변할 수 없는 약속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 시제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 확실하다. 자, 그러면서 보라의 의미가 이런 거죠. 너는 내 뜻이 보이니? 저 문을 걸어 잠가 있는 저 성이지만 내가 너의 손에 넘겨준 내 뜻이 보이니?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과연 그들이 그것을 볼 수 있었을까라는 것인데, 여러분,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은 우리의 문제 접근 방식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걸 보죠. 당연히 보이는 거 보죠. 예?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우리가 그분에 대한 신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하셨어요. 그랬는데 아들을 얻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첫 번째, 내 종 엘리에셀을 아들로 삼겠습니다. 양자 삼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죠. 그거 아니, 실패 아니, 이랬단 말이에요. 두 번째, 내 종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로 내 아들을 삼겠습니다. 아니, 실패. 자, 이런 실패의 돌 한 덩어리를 징검다리를 삼아서 이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실패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신실함으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신실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죠. 그러니까 실패가 아닌 거예요. 신자의 실패는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신실한 신뢰함 앞으로 우리를 건너가게 하는 징검다리와 같은 돌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미쁘시다가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신실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거짓말이잖아.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거짓말이잖아. 엘리에셀도 꺼냈죠. 그 다음에 이스마엘도 나왔죠. 그러나 그가 그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 자리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이 상황과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힘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자,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내가 하는 말을 믿으면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하나의 시뮬레이션을 해줄 건데, 부활이라고 하는 시뮬레이션을 해줄 건데, 부활이 뭔지를 보여줄 건데,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을 믿으면 너희도 나중에 이 부활의 영광을 볼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 경험될 수 없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게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 다음에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치열한 삶과 달리 우리가 얼마나 삶을 치열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주님이 이 살벌한 세상에 먼저 사셨어요. 사셨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또한 시험을 겪어내신 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를 보고 힘겨운 삶의 수렁에 빠지고 아파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스스로 그 문제에 갇혀버린다면, 그쵸? 갇혀버리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라보는 힘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의 말씀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들에게서 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실지를 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하라 했습니다. 그리하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앞에, 자, 먼저는 무기를 든 사람들을 세웠어요. 두 번째는 7명의 7나팔을 부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맨 사람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무기를 든 사람, 그 다음에 백성들을 세웠어요. 이렇게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계획을 찬찬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아까 다 읽었죠? 그죠? 다 읽었잖아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저 성을 7번을 하루에 한 번씩 돌라 이랬어요. 근데 하루에 한 번씩 도는데 절대 말소리 내면 안 돼. 말소리 내지 마. 그리고 나팔을 불어라. 나팔은 불래요. 나팔은 불면서 하루에 한 바퀴만 돌고 오는 거야. 제사장이 나팔을 들고 불고, 그리고 또한 법궤를 메고 그렇게 한 바퀴를 도는 거야.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야 돼. 2바퀴 돌면 안 돼. 한 바퀴 돌고, 그리고 6날 동안 이렇게 돌고 난 다음에 7째 날에는 7번을 도는 거야. 그리고 나팔을 불면 사람들은 와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러면 무너진다. 자,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철저한 전쟁의 계획에 전쟁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칼은 이렇게 쓰는 거고 너희들은 이런 전열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그렇게 싸우는 거, 이게 없단 말이에요. 이건 전혀 전쟁과는 상관없이 그냥 돌아라, 소리를 질러라, 소리 내지 마, 법궤를 가지고 돌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해 준 거 있지? 그 약속해 준 것을 무엇으로 받는다? 순종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순종하며 받는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과 칼로 이 전쟁을 승리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이 이상한 명령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중요한 원리입니다. 정말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듣고 여러분 교회에서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잖아요. 전 너무 속상한 거야. 그럼 과연 일주일 동안 뭘 가지고 살고 있을까? 이걸 자꾸 되씹는 묵상의 시간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이 묵상한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애씀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원리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훈련. 말씀을 들었어요, 읽었어요, 묵상했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운동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운동력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돼요. 네? 나 기억력이 안 좋아서, 여러분 기억력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유튜브 틀면 여러분들이 잊어버린 거 다 다시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력 의존, 나 믿지 마세요. 네? 여러분, 저도 어느 때는 내가 설교해놓고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어요. 나도. 내가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했지?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사람이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참 기억력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튜브 요즘 얼마나 좋은 매체예요. 핸드폰만 열면 제가 설교한 게 다 나와요. 아시겠죠? 여러분, 저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을 경험할 때
항상 이런 방향으로 말씀의 원리로 일단 방향을 정해요. 그러니까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갈등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미워할까요? 예? 저주할까요? 뭘 할까요? 예. 원수를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나랑 좀 갈등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더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정말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마음을 이렇게 서로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다 마음이 이렇게 풀려지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됐죠. 하나님, 제가 그렇게 꼭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이러죠. 제 성정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원래 스타일이. 예? 제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러면서도 어떻게 되냐면 기도의 자리에 또 앉아. 하나님 그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들에게 싸울 전술을 구구절절 설명을 하셨어. 그건 뭐냐면 그 내용 하나하나가 그들에게서 뭘 요구하는 거냐면 그 이상한 명령은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제사장 나팔을 잡고 연약궤를 메고 그리하라 이랬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싸움에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제가 MBTI의 T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T는 이게 논리적으로 납득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에 의존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판단하는 스타일이야.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신앙을 갖기가 쉽지가 않은 사람이죠. 스타일 자체가. 예?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자꾸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바꿔 가시는데 어떻게 바꾸시냐면 저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요 정도밖에 안 된다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무한하심 속에서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실현하고 계시는 분이란 말씀이죠. 그렇다면 그 무한하심을 우리가 유한한 이 낮은 우리의 존재가 그 무한하신 분을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냐 말이죠. 그걸 이해하려고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라고 그랬어요. 내 생각은 너 생각과 달라. 그리고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는 나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와 눈이 내려 그러면 그것이 내려온 것이 다시 하늘로 돌려지지 않고 그것이 땅을 적셔서 이제 그곳에 씨를 뿌리면 뭐가 일어나? 예? 파종하면 씨앗이 자라고 그것이 곡식이 돼서 누군가에게 양식이 된단 말이죠. 내가 한 말은 이렇게 열매를 맺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면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내가 기뻐하는 나의 뜻을 이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한다?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함으로 인도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봐서 알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믿을까요?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정서와 시대적인 감각과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의 신비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리고가 함락됐죠? 야, 이렇게 돌아서 이뤄냈단 말이에요. 야, 그들이 순종한 거 껌 아니야, 껌? 응? 껌 씹는 것처럼 쉬운 일 아니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게 상상 초월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된 것이고 그것을 신뢰하며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요? 왜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거를 우리가 못 믿겠다고 말할 때 하나님 그럼 창조를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이 하나의 성을 허무는데 이 정도를 해서 이거를 못한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세례를 받게 되시는 우리 최수자 성도님, 우리 2022년도 7월경에 무더운 여름에 우리 교회를 처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번에 하셨던 말씀 가운데 저에게 이런 말씀, 제가요 4월 초파일을 지내고 왔어요. 그러니까 5월 8일이 초파일이었어요. 5월 8일, 그러니까 2달 정도 지나서 오셨는데 초파일을 지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세 아들을 키우시면서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서 절에 다니셨고 수십 년 동안 절에서 절을 다니시면서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이 바뀌신 거야. 놀랍죠? 그 바뀌셨을 때 며느리가 교회 좀 나가보시죠 했다는 거죠. 그거 어제 오늘 얘기한 건 아닐 테고. 그런데 그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놀랍죠? 저는 그게 즉흥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고 봐요. 즉흥적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첫째 며느리를 예수 믿는 며느리를 들어오게 하셔서 얼마나 기도하게 하셨을까? 네? 얼마나 기도하게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교회 좀 나가보세요. 나는 절에 간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하게 하셨어. 어느 날 갑자기 변하게 하셨어. 전철 타고 오시는데 요 앞에 영광교회가 보였어. 그래서 이제 영광교회 나가봐야겠다 하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세례를 오늘 받잖아요. 정말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에 두셨어요. 창세전에 택하사, 이거죠. 뭐라고요? 창세전에 택하사 예수 믿는 며느리를 들어오게 하셔서 그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전독해 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에 이렇게 세례를 받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죠. 여러분 상상했겠습니까? 어제와 오늘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제는 내일을 상상할 수 없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내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상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잘난 척하지 마세요. 다 내 힘으로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로 되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내 주변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로 하나님 만들어 가실 걸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순종하며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리하라라고 하실 때 뭐 했다고요? 믿음으로 순종했다. 이거죠. 자, 세 번째, 양강나팔을 불라 그랬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이 양각과 나팔은 두 단어인데 양각이라는 단어는 요벨이라고 합니다. 요벨. 요벨은 이 구약 성경에서 매우 27번이나 나오는 단어예요. 무슨 단어로 표현되냐면 희년 그리고 희년과 관련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는 하나는 뭐냐면 양각, 양의 뿔이에요. 양각, 양의 뿔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이제 6번 성경에 나오는데 그 중에 5번이 여호수아서 요 6장에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지금 딱 두 용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쓰이는 용례는 딱 두 가지다. 어떤 용례? 자, 희년을 가리키고 또한 뭐요? 양각, 나팔 모양을 하고 있는 양각을 뜻할 때. 자, 그런데 이게 희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희년은 안식년이 7년이죠. 7년의 안식년이 7번 돌아올 때 그 다음 해를 가리켜서 희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와 굉장히 관련이 많죠.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 읽을 때 보셨죠. 7 양각나팔, 7 제사장, 7번 돌라, 제7일째에 여러분 이게 뭘 가리키는 거겠어요? 아, 희년을 나타내는 것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수아 6장 5절에도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할 때도 이 지르는 함성 소리는 역시 희년을 맞으며 크게 불렀던 나팔 소리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희년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희년은 빚을 탕감받거나 노예된 사람이 다시 정상적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나 땅을 되돌리는 것이나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주인에게로 다 되돌린다는 의미를 가져요. 희년은 뭐라고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희년은 원래 주인에게 다 되돌린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레위기 25장 10절.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누구의 것임이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영구히 팔 수 없어. 왜? 내가 주인이기 때문이야. 라는 말씀이죠. 레위기 25장 25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는 뭐냐면 친척 중에 빚을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이 대신하여 갚아줄 수 있는 것을 가리켜 기업을 물을 자라고 말해요. 기업 물을 자는 누구를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원주인에게로 돌리는 일을 했단 말이죠. 원주인에게로.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원주인에게로 되돌리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어 있고, 그죠? 옛사람이 되어 있고, 그리고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우리를 다시 원래 주인에게로 돌리는 거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겁니다. 그래서 처음 주인에게로 돌리는 거.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이제 원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희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팔은 소파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평화를 선언하는 거예요. 이 평화는 나팔을 부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군대가 들어가서 내가 너희를 창과 칼로 무력으로 너희들을 죽이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선포하는 거다. 평화. 자, 이 평화는 뭐냐면 여러분 나팔을 부는 뒤에는 뭐가 따라가죠? 나팔을 부는 자들 뒤에는 누가 따라간다고 했어요? 아까 그림에서. 예? 언약궤죠. 언약궤는 제가 그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제가 계속 설명을 했잖아요. 뭐에 대한 상징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왜 그런가 하면 그 법궤 안에 담겨있는 세 가지는 다 뭘 의미하죠? 우리의 죄악들을 의미하죠. 그죠? 그 죄악들을 속해주는 속죄소가 법궤 위에 있어요. 그리고
이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속함을 받는 그 은혜가 그 법궤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 나팔을 불면서 이 나팔을 불면서 그들이 지금 가나안에 지금 여리고 성으로 이 돌고 있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여 너희들을 평화로 정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20절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은혜의 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바로 이 장면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복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뭐를 지금 눈먼 자, 가난한 자, 갇힌 자, 이 사람들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복음은 어떤 이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될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돌이 살리는 돌이 될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명제가 지금 가나안 땅에 살던 여리고성의 백성들에게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 복음의 나팔이 부러지면 누군가는 거기에서 아멘 하면서 두 손 들고 나올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과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딱 두 가지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이 있다. 복음은 아주 원색적인 겁니다.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팔을 불었다 이거예요. 나팔을 불었어. 나팔을 부른 것은 그들에게 이 평화를 선포하여 그 가운데 듣고 반응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가운데 반응한 자가 있었죠. 누구죠? 라합이죠. 라합과 그 집안의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도 앞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팔이 들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부활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나팔의 소리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나팔 소리는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부려질 그 나팔의 의미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아무런 소리를 내지 말라 이랬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의 말씀,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앞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16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참 이상한 일이죠. 조용히 하라고 한다면 비밀리에 하시겠다는 얘기라고 한다면 나팔 소리는 왜 내는 겁니까? 그렇죠? 나팔 소리는 내는데 조용히 하라는 거야. 입 다물고 조용히. 쉿.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6일 동안 뭘 요구하셨어요? 침묵을 요구하셨어요. 끝까지 침묵하고 인내하면 처음에는 어떤 모습이겠어요? 야, 쟤네들 왜 저렇게 조용히 하고 저렇게 돌고 있냐? 참 웃기다, 야. 그런데 점점 매일매일 나와서 이렇게 조용하게 그냥 발소리만 들리고 그리고 나팔 소리만 들리고 그렇게 막 도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더 긴장하게 되겠죠, 점점. 그러니까 맨 처음 비웃고 뭐 어쩌고 하다가 점점점 두려움으로 점점 커가는 거죠. 여러분, 왜 저들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요단 동편의 나라들을 다 무찔렀어요. 다 속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요단강도 건넜어. 그렇게 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고 그렇게 강력한 군대인데 왜 쟤네들은 저렇게 하면서 이렇게 불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저는 여리고 사람들은 인내하고 절제하는 사람들을 보면 더욱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세상은요, 묵묵히 진실하게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웃는 것 같죠. 쟤네들 뭐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서 술도 안 먹어, 담배도 안 펴.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쓴다고 그래. 그렇게 비웃는 데 있잖아요. 그걸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감히 범접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있죠. 그 사람들과 한번 같이 놀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7교회가 망하게 되는 이유예요. 7교회가 망조에 든 거 뭐냐면 타협이에요. 타협. 여러분, 타협은 결과적으로 다 무너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나 묵묵히 절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해내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방식은 이런 방식일까요? 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실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침묵의 방식은 바로 십자가의 방식에서 나오는 모티브다. 거기에서 나오는 모티브.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지셨어요? 때리면 맞고, 그죠? 씌우면 씌워지고, 매달면 매달려지고. 이게 바로 침묵이에요. 예수님의 침묵은 그들은 비웃고 조롱했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은혜와 능력이 십자가로부터, 세상의 은혜가 퍼져나가는 모든 방식은 십자가를 통하는 무한하고 큰 능력이 그 십자가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비웃고 조롱했지만 그것으로 답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있어서 조용히 침묵하며 그 말씀을 지켜내는 절제하면은 세상이 두려워 떠는 힘을 갖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와 같이 살겠습니다. 절제하며 침묵하며 주의 말씀을 지키는 태도로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우리에게 실행하신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주께서 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